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주여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인정에서 몇 년 동안 개를 부어가지고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갔다 와서 노인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미국은 너무너무 넓더라. 그런데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좋은 것은 그래도 개년이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뭐야, 디즈니랜드니 훨씬 좋더만. 무엇입니까? 그랜드 캐년. 디즈니랜드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미국말만 잘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가끔은 한국말도 또 안 들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자랑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듣고 나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불평을 해댑니다. 아니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 아들이 배추 세단 샀다는 것을 다 자랑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는 구리 들었나? 내 귀에는 빤스 3장 샀다고 자랑하는 걸로 들리던데 똑같은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듣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정 집사님에게 아주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와서 부부 소그룹 모임과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예배에 참석을 하더니 남편 왈 내가 왜 거기 가서 힘든 이야기 들어야 하냐. 나같이 문제없는 사람이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아프고 망한 얘기만 듣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기분을 잘 맞춰주고 주일 아침에 다시 여보 교회 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래서 아이들만 데리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어딜 데려가! 세균이 특식을 벌이는 데를 왜 데려가! 하면서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미쳤다는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고 멱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서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 오게 됐다고 기뻐했는데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으로 오늘 알려주십니다. 본문 24절 25절은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첫 번째로는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더 평강교회. 더 평강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제7번째 복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7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박해가 예고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면 박해는 당연하게 옵니다. 오늘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나라고 박해와 모욕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한 대접을 받으셨는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주간지에 칼럼 한 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잘 모른다. 배우자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친척 중에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지, 어떤 경험이 자랑스러웠는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등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몇 달 전에 60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 표면상의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었는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는 이 남편은 놀랍게도 사랑의 지도 검사에서 빵점을 받았다. 사랑의 지도 검사란 가트맨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배우자를 얼마만큼 아는가를 측정하는 질문지이다. 그 남편은 20개의 질문 가운데 단 한 개도 맞추지를 못했다. 첫 상견례 때 입었던 옷을 기억 못하는 것쯤이야 눈 감아준다고 해도 심지어 40년 넘게 살아온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 아내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라고 답을 써놓았다. 그렇습니까? 하고 아내에게 확인을 했더니 한참 머뭇거리던 아내는 목맨 소리로 나는 멸치국물에 말아먹는 국수를 제일 좋아한다면서 눈물을 떨구었다. 어딜 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시킬 줄 알았지 아내에게 뭘 먹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아내가 흐느껴 울었다.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기억하고 대접해 준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아도 믿음으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야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려니 이 땅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우리는 정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대접받는지 못 받는지가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망했지만 빚을 내서라도 너를 공부시키고 좋은 옷을 사 입히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조롱받으셨으니 나도 조롱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나에게도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선생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박해받는 본을 보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에는 집중 안 하고 주식에만 빠져 있으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비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식이 공부 안 하면 대학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비하고 가야 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데도 대학에 붙기를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힘든 배우자와 문제아인 자녀를 섬기면서 참고 살았어도 내가 욕심으로 참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참았는지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춰진 욕심으로 한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아무도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숨어서 산 것 같아도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을 위해 참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구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이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무리 어두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어두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어두움, 돈이 없는 어두움, 배신당한 어두움,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광명한 데서 전파할 때가 옵니다. 복음 전파는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자신들의 정체도 안 밝히면서 꼭 와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광명한 데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돈과 명예와 남편과 건강과 직장 상사가 내 목숨 지켜주는 줄 알고 그것들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 목숨을 어쩌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고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암이 무섭고 사고가 무서워도 그것들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질병, 권위, 돈 따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가난한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가치의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이 떨어지지 않게 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세우던 시절에 강대상에 종종 쥐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를 쳐다보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강대상에 아무리 올라와도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렇다고 기도를 하겠느냐? 찬송을 하겠느냐? 그저 먹고 새끼 낳는 것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쥐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다음은 우종민이라는 사람의 불안한 엄마, 불행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 주부가 있었다. 그를 보면 깔고 앉은 집값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음을 느낀다. 비싼 집에 살지. 남편도 돈 잘 벌고 건강하지. 애들도 활달하고 공부 잘하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늘 초조하고 그 여자는 불안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날 정도다. 단적인 예로 그는 애들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다. 문제지 다 풀었냐? 숙제 다 했냐? 학원에는 안 늦었냐? 끝없이 확인한다. 거실에서 연속극을 보면서도 안테나는 애들 방으로 가 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엄마의 불안은 절정에 이른다. 애들은 태어난데 엄마는 죽을 지경이다. 잠도 못 잔다. 큰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원형 탈모증에 걸려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기도 한다. 큰애가 유치원생일 때부터 그랬다. 계속 다른 집 애들과 비교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을 섭렵했다. 맹모 삼천지교를 섭렵하듯 일산에서 목동으로, 목동에서 대치동으로 옮겨 다닌다. 문제는 말로만 닥달한다는 점이다. 애들을 확 휘어잡고 이끌고 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뭔가를 집중해서 할 시간을 주지 않아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만 같다. 이것은 애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불안감을 달래려고 확인하는 것뿐이다. 애들도 그것을 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종종거려. 어려서부터 성격도 활달하고 사교성 있던 그녀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에게는 잠재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다. 친정 형제들은 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 여자만 조금 처졌다. 어차피 공부 쪽으로는 틀렸다 싶어서 그랬는지 능력 있는 남자와 일찍 결혼했고 결혼과 동시에 직장도 그만두고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데 매진했다. 그러나 마음 바닥에 깔려있는 불안과 열등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초조해질 때는 아이가 뭔가에 금방 답을 못할 때다. 애들은 어른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
어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녀는 이럴 때마다 혹시 내가 옛날에 공부를 못해서 얘도 이러는 건 아닐까 불안해진다고 한다.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니 애를 자꾸만 다그치게 된다. 그의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다. 집에 가봐야 애들은 아내가 밀착 수비를 하고 있으니 자기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괜히 끼어들어봤자 애들에게 스트레스만 더 주거나 애엄마에게 모르는 소리 말라고 타박만 받기 쉽다. 그래서 주말이면 골프장으로 직행하는데 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콜드한 삶이다. 열등감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엄마에게 무슨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종거리니까 자식들도 엄마를 무시합니다. 매사에 욕심이 많아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력 없는 엄마, 매력 없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지옥은 헬라어로는 게헨나입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의 어원입니다. 아하스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을 성공 우상과 돈 우상에 바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들들 볶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와 내 자녀를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사람이 바로 1등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다 갚아주십니다.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인류 교육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우련 선수는 현해탄은 건널 수 있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태평양은 비행기를 타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야 천국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주고 가는 인생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할까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 집사님은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화를 내며 소리소리 지르는 남편을 두고 교회에 왔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두웠지만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곧 밝아졌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사에도 오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은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네가 있으면 제사에 안 간다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사 끝날 시간에 맞춰서 다시 시댁에 가서 상을 치우고 할 일을 다 마무리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수준이 높지 못해서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처럼 대단한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운 것은 내 욕심과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죽기보다 싫다고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똑똑한 새댁이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겠다고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한 번만 용서를 빌어보라고 말을 했더니 질색을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왜 자기한테 빌라고 하느냐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사과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못해서 다들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자녀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도 나를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무지렁이에게 고액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주며 사랑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남편을 보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과 두려움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일에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미안합니다. 이 말을 삶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